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이곳에 와서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주일이 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 진정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질병과 어두움을 다 내쫓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야 노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어둠과 불경건함과 죄악을 물리쳐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자격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 본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공부를 안 했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광야노정, 광야에서 먹은 일과 마신 일에 대해서 하면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마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끝에쯤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안 그러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광야에서 이제 돕과 알루스, 그 다음에 르비딤에 와서 물에 대해서 또 불평불만을 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죠.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사건이 한 번 더 있죠. 38년, 39년 이후에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그때 또 물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요.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그 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시내의 광야와 또 여기 파란색 여정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여정을 따라서 가서 14번째 진친 곳 lid마, 32번째 가데스 바네아와 lid마는 아주 가까운 거의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가지 않고 좀 중요한 곳만 좀 찍어가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4번째, 그 다음에 38년 동안 헤매요, 돌아요. 그 이유는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32번째, 32번째 진친 곳 가데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내 광야로 가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라는 것은 호렙산이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셔요. 그게 증거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블레셋 땅을 통해서 가는 길 또는 수르로 가는 길 아니면 세일산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밑으로 끌고 내려오신 이유가 이 산에서 만나기로 했던 장소예요. 이 산에서 만나기로 하신 이유는 시내 광야에 머문 한 11개월 20일 동안, 여기에 써있죠? 11개월 20일 동안 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일들이 여기 이 지도가 너무너무 놀라운 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에 대해서는 이제 7권, 8권에 가면은 내용이 나오고요.
또 시내 광야에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입산을 합니다.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셔요. 왜냐하면 그 산 꼭대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소예요. 만나시는 장소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을 타고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 둘레를 범하지 말라고, 침범하지 말라고 이제 둘렀잖아요. 펜스 같이. 근데 백성들은 거기를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곧 하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입산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구속사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는 2번 올라간 줄 알았어요. 1번이나 2번. 지금도 이 세미나들 다니면은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한테 일부러 이 내용을 물어봅니다. 몇 번 올라갔을까요? 물어보면요. 맥시멈 3번 나와요. 2번이나 1번, 2번이 제일 많고요. 맥시멈 3번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요. 모세의 시내산 8차례 등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저를 솔직히 얘기하면요. 구속사 시리즈의 1권에서 진짜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았죠.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진짜 저를 항복하게 만든 건 이겁니다. 솔직히. 모세 8차 등정은 이 내용이 1차, 2차, 3차, 4차 쭉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전에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닌 줄 알았다는 거죠. 설마 그냥 좀 억지겠지. 좀 심하게 말한다면은 좀 설마 8차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구절들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항복을 한 거예요.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구나.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8차 등장했다고 쓰여 있는 것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다른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8차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면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8차 등정을 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내용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시내산에서 주신 성막에 대해서 9권이 따로 전체 한 권을 다루잖아요. 한 권이 이걸 다루잖아요. 그 다음에 주신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7권이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과 율법 안에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물론 이제 역대상이랑 쭉 가면서 역사까지도 다루지만 6권이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날 신의 광야에 도착하죠. 도착해서 3월 6일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용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하신 후에 7월 10일이 원래는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7월 10일 날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처음과 같은 내용을 십계명에다 기록을 해주셔요. 이게 이제 원래 6차 등정했을 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돌판이 깨지죠. 그 다음에 8번째 올라가셨을 때 다시 기록해 주신 것이 이제 7월 10일 날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거의 1년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1445년, BC 1445년에 1월 1일 날 6번째 등정했을 때 십계명과 성막 식양을 주셔요. 그래서 그 성막 식양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첫 유월절을 지내고
1차 군인 개수 60만 3,550명 1차 군인 개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바란 광야로 출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는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종들이었죠.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여기 시내 광야에 오는 동안에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급하심, 만나도 체험했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체험했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체험했고 여러 가지를 체험했어요. 전쟁도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한 나라가 될 준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나라가 되려면은 먼저는 주권이 필요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셔요. 그 다음에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땅이 필요한데 땅은 이제 곧 들어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한데 여기 60만 3,550명은 군인을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셔요. 그러니까 율법, 국법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국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백성이 있었고 군대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땅을 점령하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 주권이 말씀이거든요. 율법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땅, 그 땅으로 이끌고 갈 테니 너희들은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받는 시기, 신의 광야입니다. 말씀을 받고 장성하고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을 갖추는 영적인 모습을 갖추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이곳에서 준비를 시켜주셨잖아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거의 1년을 있었으니까 준비를 시켜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죠? 여태까지는 몰라요. 신앙적으로 어린 이와 같은 이들이 불평불만해도 물을 주시고 체험을 하게 하세요. 시험을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셔서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다음에 이제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면은 이제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이 된다면은 이제는 불평 불만이 예전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말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과 성막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룩이에요. 거룩.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성막도 그 내용은 다 거룩이에요. 뜰로 들어오고 성소로 들어오고 지성소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점점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또 율법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어떻게 하면은 거룩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용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면은 마지막에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보잖아요. 얼마나 이해를 잘했고 얼마나 습득을 했는지.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도 필기 시험을 보고선 그 다음에 실기를 봐요. 실기는 이제 이거를 머리에 담았던 거를 진짜 손발로 이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진짜 차를 모를 때
사고 안 나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론으로 다 알려주신 다음에 그들의 동의를 얻어요. 지킬 것이냐? 네,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 하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광야노정 5번째 거룩의 시험입니다. 거룩의 시험. 가데스 여기 림마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림마는 가데스와 같은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0만 3,550명이면은 남자 군인만 계수했을 때 그렇다면은 여자와 노인들과 유아들을 생각하면은 한 200만 명 넘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넘으면은 우리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 거의 반이 되는 숫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야영해가지고 텐트를 친다면은 그 지역이 한 적어도 8km 직경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림마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는 단어는요, 카도시는 형용사고 카다시는 동사예요. 뜻은 거룩해 하다 또는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도시 또는 카다시인데요.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된. 영어로는 set apart예요. consecrate이라고도 하거든요. consecrate. set apart라는 것은 따로 떼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서 따로 떼나서 구별시켜 놓은 거룩한 물건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 사용 안 하도록 따로 떼놓은 거,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것, 그것이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은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우리의 방법, way라고 그러죠. 우리의 길, 이것이 다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99%가 이곳을 가야 된다 해도 1%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그것이 거룩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곳이 바로 가데스예요. 근데 이것이 가나안 입성의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이 시험을 패스를 하면은 갈 수 있고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14번째 림마에서는 시험을 하죠.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을 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32번째 38년 동안 다 돈 다음에 다시 32번째 진친 곳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는 미리암이 죽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곳이에요. 가데스라는 곳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억해서 순종을 똑바로 하느냐 시험받는 곳이에요. 우리도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33절까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여기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라 너희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이것을 정탐을 해야 된다.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막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정탐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좀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계획 짜는 거, 체계적으로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방법이라도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앞서갈 수는 없고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온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구닥다리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말이 안 될 때가 있고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좋다는 걸 봤는데도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원수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몰래 죽이려고 올라가라고 했던 것이다.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똑같이 애굽을 치신 것처럼 가나안도 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시험에서 이제 진짜 믿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태까지 이끌어 오시고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에게 갈 곳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절들이 길지만 좀 다 읽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읽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불만, 불평한 그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과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서 이제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과 2정탐꾼이 나뉘잖아요. 근데 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요, 10정탐꾼 내용이 더 체계적이고 더 자세히 본 것 같아요. 땅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고 보고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과실 실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근데 갈렙은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더 분석을 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조목조목 하나씩 다 분석해서 보고를 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냥 들어가면 된다.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백성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탐꾼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여기서 말씀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명령. 가나안 들어가라. 근데 그 명령을 받들기 전에 lid마에서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는데 정탐을 40일을 해요. 40일을 하고 그 돌아왔을 때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와요.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열매. 누가 뭘 들고 왔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면요, 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은 40일은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배우지만 고난과 시험
역경, 훈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40일만 지나면 복이 있다. 원하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에 필요한 기간. 그래서 40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 40일 동안 40주야를 금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처음 하신 일이 포도 열매인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40일 비가 내렸죠.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도 포도 재배를 해서 포도 농사를 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어요. 40일과 열매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말씀 받고 신앙이 자라나는 기간이에요. 성장하는 기간. 그것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또 50일째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의 열매. 그 40일 동안 우리가 신앙의 장성이 있고 훈련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내가 먹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꿀 먹은 개는 뱀을 누르면 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먹은 열매가 나의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18장인가요? 내 입술의 열매, 내 말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열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시고 또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에 명령을 하셔요.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어떤 열매를 따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죠? 열매 따는 거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열매가 되느냐, 그게 나타나는 것이 입의 말이고 나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순종 여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정탐을 하고 또 열매를 꼭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잖아요. 그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 열매 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입술의 내용을 보면요, 10정탐꾼의 열매와 2정탐꾼의 열매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그 보고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정탐꾼, 그 다음에 여기는 2정탐꾼. 10정탐꾼은 첫 번째로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민수기 13장 민수기 31절. 두 번째로는 그 땅 거민은, 가나안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다. 28절 말씀. 세 번째는 그 땅을 악평하죠. 악평. 32절 말씀. 네 번째로는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거인이다. 32절 33절 말씀. 다섯 번째는 우리는 메뚜기다. 33절 말씀이죠. 2정탐꾼은 뭐라 그랬나요? 첫 번째로는 올라가서
취하자. 땅을 점령하자는 말이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두 번째로는 그 땅은 땅 백성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야.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세 번째, 그 땅은 아름답다 그래요. 땅은 여기는 악평을 했죠. 근데 여기 이들은 땅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14장 7절 8절 말씀. 네 번째로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장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레헴, 떡이라는 게 떡. 우리가 떡과 포도주 할 때 그 단어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먹고 살아야 된다. 14장 9절. 참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뱀의 밥이 됐잖아요. 뱀은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 보고는 너는 흙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여기서 큰 차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열정탐꾼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주 소수인 두 정탐꾼, 이들의 믿음의 차이. 이들이 같은 곳을 정탐했고 같은 곳을 봤어요. 같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 보고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왜 달랐을까요? 왜 달랐을까요? 믿음이 달랐고 보는 시야가 달랐어요.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봤고, 열정탐꾼은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목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 이 10명은요, 일단은 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게 해결돼야 되고 나 자신이 안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일단 나 먼저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고하는 거 보면요, 그러잖아요.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맞다. 그들이 확인하러 간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그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와 복,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나를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나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두 정탐꾼은 올라가서 취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나를 위해서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였고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때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올라가서 취하자.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가다가 죽으면 이들의 믿음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으면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죽어도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적각꿀이 흘렀지만 10명 이 열정탐꾼이 볼 때는 그 땅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나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악평을 했고 땅이 안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10명은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비교는 그들을 보호하는 그 신들, 없긴 없지만 그런 신들은 존재도 하지 않지만 그들과 지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교한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이 열정탐꾼은 우리랑 비교할 때, 왜냐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할 때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장대 같고가 아니라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요, 내가 은혜 받았다, 또는 은혜를 받고 싶다, 말씀 받았을 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라는 단어, 우리 삶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은혜라는 게 나는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은혜 받았어. 그랬을 때 그럼 그 뜻은 뭘까요? 감명 받았다.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 또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 깨달음이 있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내 입장에서 은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그 뜻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이냐, 우리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뿐이 아니라 내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은혜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둘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위로를 받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뜨거워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의 가장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목적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있을 때 이 두 정탐꾼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은혜. 결론적으로 14장,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쭉 말씀하시죠. 그런데 32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살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 이 세상의 방법,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주변이 모두 다 열정 탐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순종의 삶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리하여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복이 되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